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절기 기간 맞이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읽은 요절 말씀에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지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귀로, 그들의 감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실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따르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기쁨이, 감격이 샘솟듯이 그를 위한 헌신과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거리낄 것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정황은요, 그런 감격과 분명한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마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감당하신 구속 사역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고, 그런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 성경 보면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필요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 그가 한 번에 온전하게 영원토록 지속한 그런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거 충분하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러면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 완전한 속량이 주어지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 주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역량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구원은 온전하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잘것이 없어서 누가 필요하느냐?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로마서 7장 22절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그를 통해 주어진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고 기뻐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여전히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육신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빠르고 쉬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여전히 익숙한 마치 주인이 없는 왕이 없는 백성처럼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내 모습이 내 성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실체죠. 안타깝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전히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던가 아니요. 하나님 법을 그 기준을 즐거이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 절대 우리의 성정이 그렇지 않죠. 로마서 5장 8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라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철저히 뭘 생각하냐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철저하게 그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느낌을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선택들은 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선택들이다. 그게 우리의 실체다. 왜?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생각이 기뻐하는 걸 쫓아가는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체죠. 우리의 실체고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보면서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 실체가 우리의 실체가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도우시는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교회에 편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일컬어진 상태가 될 수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영을 따르고 그것으로 육신을 대적하라. 너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대적하라. 정욕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소리 소문에 감각이 느껴지는 것에 더 밝히 움직이고 따라가는 그 삶의 결과가 뭔지 아느냐? 제가 매주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정기적으로 예배 참여하며 헌금도 하며 찬양도 하며 눈물로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기뻐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 기뻐하는 것 쫓아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누구보다 그 우리의 실체를 그 교회의 실체를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냐?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라고. 그리고 떠나시기 전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가 그러면 그 전에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보혜사였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한 기준을 확인하시고 그의 말과 그의 사역 가운데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마땅히 살아갈 바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던 것이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그 열정을 품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왜? 필요하거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고요.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따라갈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우리 보아야 될 사실은 오순절의 사건은요, 성령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에 약속하셨던 경외하는 백성을 내가 만들어갖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내가 열심히 다해서 심어가겠다는 그 일을 내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 그래서 오순절날 보내주셨고요. 그것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누구보다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실체를 예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실체다라는 것. 다시 이 오순절 절기를 이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본 모습이 뭐냐? 내 마음이 기뻐한 거, 육신의 기뻐한 거 여전히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기뻐할 수, 하나님 오히려 그 생명의 나라의 주인과 원수가 지는 모습이 뭐냐? 그게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걸 쫓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이요, 그의 은혜를,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여야 되죠. 어떻게 실제로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인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여전히 죄의 법에 빠르고 그 세상에 그 온갖 다른 가치관에 동의하여서 다른 성공을 바라는 것이 너무나 쉽고 빠르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 빠른 나인 것을 안다면 더욱더 처절하게 빠르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은요, 그 우리의 모습을, 본질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런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고, 다시 우리 분명히 우리는 영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필요가 있는 나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소개되어 주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는, 진리의 영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자다라고요. 그것으로 미혹의 영을 따르는지 진리의 영을 따르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기도는 하는데 정작 기뻐하는 것이 여전히 죄된 방법을 기뻐해요. 그걸 싸워가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실상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인데 전혀 그걸 문제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정말 내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기도의 은혜를 구한다면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진리의 성령을 우리 계속 살펴볼 텐데, 진리의 성령을 기뻐해서 그가 진리의 영인 것을 인정하고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 그게 내 삶의 기준, 그게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내 삶의 이익이고 내 삶의 실패인 것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고 때때로는 그 말씀이 어렵게 하고 때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도전하고 격려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기준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그 도우심이 필요한 자기 자신인 것을 인지하는 모습이다라는. 우리 제가 그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부활 놀라운 은혜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 필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약속을 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은혜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기다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이야기되었던 것이 처음 오순절 사건의 배경이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신약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실태가 그렇다라는 것.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은혜를 구하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거룩하지 않는 것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해요. 사실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죠.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아니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순간순간 기도로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알고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번 한 주간 말씀 쭉 살펴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가 다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혜가 필요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걸음걸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